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자. 아멘. 미국 시카고시가 대화재가 났던 그때 일입니다. 신문 기자들이 화재 현장을 곳곳에서들 찾아온 거예요. 시가지는 불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중심에 당시 D.L. 무디라고 하는 설교가가, 전도자가 목회하던 교회도 불에 다 타버려서 잿더미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자들은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좋았던 교회가 불에 타버린 것이 의아했어요. 그때 마침 D.L. 무디가 아주 초초한 모습으로 간신히 화재를 피해서 나온 듯 서 있었어요. 이 기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D.L. 무디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 D.L. 무디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평생 동안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미국 침례교 교단에 속한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평소에 전 세계 2억 인구에게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그냥 목사로 생각들을 흔히 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D.L. 목사님, 무디 목사님. 목사님은 평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목사님 교회가 불이 타서 저 지경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빈정대면서 당신이 그동안 한 설교가 거짓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그때 D.L.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황당무계한 대답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 D.L. 무디의 대답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D.L. 무디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자님, 나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큰 교회를, 지금보다 더 큰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려고, 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존 이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맨 땅에다 짓는 건 쉬운데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지금 불로 태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자가 듣기에는 황당무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밤중에 불이 났기 때문에 빈손으로, D.L. 무디마저도 빈손으로 겨우 살아난 걸 알기 때문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다가 큰 교회를 지을 만한 돈은 있습니까? 가지고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또 이 D.L. 무디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돈은 없지만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금고를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옆구리에 끼고 있는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그 화재통에 이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성경책은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금고입니다. 기자님, 멀지 않아서 이곳에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걸 꼭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무디는 그 교회 화재로 인해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내가 이참에 영국에 가서 한 3년간 복음을 전하리라.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는 3년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영국 전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국민들이요, 이 무디가 목회하던 교회가 화재가 났다는 걸 알고 헌금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 거기에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디는 평소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대화재 속에 흔히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른 건물이 다 불탈 때라도 우리 교회는 지켜주셔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재산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데, 내 교회가 이렇게 불타버렸으니 내가 이제 무슨 설교를 하고,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에 빠질 거예요. 근데 무디는 그렇지 아니했어요. 무디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무디의 생각이 무디를 절망하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무디는 평상시에 늘 믿음으로 생각하던 그 신앙이, 여러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에요.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미 늙었어요. 어쩌면 이제 다 포기했어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당신의 부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러나 이 제사장 사가랴는 이미 나이도 늙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질 않았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늙고 아내도 나이 많나이다. 나는 이미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얻었노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할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여러분, 사가랴는 평소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믿음으로 생각하질 못했어요. 그러니 천사의 말에 믿어질 리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순간 이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언제까지?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마음에 가진 이 생각, 이 믿음에 따른 이 생각, 거기서 나오는 말, 이것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여러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마음을, 즉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믿음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일 때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사막에서도 눈앞에 나타난 공동묘지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죽겠구나. 이제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우리 무덤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저기 무덤 있는 것을 보니까 가까이에 사람들이 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생각의 차이는, 이 두 사람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축복이 혹은 불행이 여러분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정탐꾼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바라보면서 한 2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바란 광야 가데스바나에 이르렀을 때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꺾어서 장대에 끼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석류도 또 무화과도 그들이 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이렇게 모세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보고예요. 그들은 이런 보고를 해요. 그 땅의 백성들은 키가 장대만 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들은 키가 장대만 하다. 그 성은 아주 견고하고 그들의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은커녕 그 땅은 우리가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들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아우성을 칩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믿음의 현장이어야 될 이 거룩한 성회가 불신앙의 성회가 되고 맙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져 버리는, 낙심과 절망이 가득해져 버리는 여러분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상황을 보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듯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한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게 오늘 민수기 14장 5절 9절인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불신앙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다만 그들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젖과 꿀이 이 두 사람 눈에는 보였어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었던,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10명과 그 말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낙심 절망했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저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목사님도 늙고 끝났어.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생각을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조영기 목사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저 한 시대에 세워졌다가 이제 또 물러나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름답게 보여지고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는 땅이구나. 할렐루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저들이 분명 장대하고 그 성은 견고하지만은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론 내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확신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확신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름답게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여러분 소망적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지 항상 믿음으로 보십시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023년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3년도도요, 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국외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이 지구촌 안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는, 세상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이 시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를 듣고, 여러분 한 200만 되는 인구예요.
벌써 애굽에서 떠나서 한 2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광야에서 한 2년 동안 살면서 별의별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 뭐 호의호식했던, 호강하며 살았던 자들입니까? 맨날 자고 나면 동트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노역장에 끌려가지고 벽돌 굽던 종들 아니었습니까? 에? 여러분, 요셉을 하지 못하던 이 왕이 저들이 저렇게 장성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민족을 다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에? 그런 건 저들이 편해서 그런다고, 요즘 같으면 애 못 나도록, 에? 죽자 일 시켜가지고, 에? 그래서 막 일을 시키고 재료도 주지 하면서 할당량을 줘가지고 해나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강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 부르짖고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광야 한 2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뭐 굶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벽돌 굽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는 게 배 아파가지고 맨날 일 시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니까 서늘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 떼주니까 따뜻하고, 아침에 나가면 큰 만나, 그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들이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고기도 떨어지지 않게 고기도 주시고,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물이 없는 땅인데 그럼 물 없어서 갈증 나서 뭐 죽게 했어요? 반석을 쪄서 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장대하다고, 우리는 거기 갔다가는 꼼짝없이 죽는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요, 정말 천국이 없다면 단호히 말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 좋은 세상 예수 믿느라고 절제해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해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에? 들지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을 못 믿고 천국을 못 믿으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정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식어지는 한, 이게 조금이라도 흐려지는 한 보이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보이는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 쫓아가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큰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여,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장차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붙들고 예수 믿어야 될 여러분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14장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랬어요. 믿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못한 이 결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주일날이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세상 친구가 그립고 예수 안 믿을 때 하던 그런 행동들이 왠지 한 번씩 해보고 싶고 자꾸 세상 것이 아름다워져 보이고 할 때는 냉큼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치해야 돼. 예수 믿기 전에 그 좋아했던 소주 한 잔 해볼까 오늘.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그 친구 오늘을 한번 좀 만나가지고 소주나 한 잔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면 고개를 그냥 살래살래 좌우로 그냥 살래살래 정신없이 흔들어 고개를 우아래로 흔들면 위아래로 흔들면 가는 거예요. 좌우로 정신없이 흔들고 정신 차려야 돼. 땀따기를 그냥 냅다 쳐가 되면서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 할렐루야.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